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생명으로 힘을 얻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잘 증거되고 자랑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이렇게 부르시죠. X세대, MZ세대 이런 것들 막 부르는데 우리들은 나름 이렇게 구별을 해서 부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특성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역사상 살아왔던 어떤 시대보다 이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인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누가 누구를 칭찬하면 제가 보통 이러는 게 정상이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누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소위 SNS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타고 잘 살고 있다고 오만대 사방팔방 이렇게 자랑을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만히 보면
그럼 그렇게 사진을 올리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막 이런 게 그 사람 24시간 내내 그럴까? 아닌 걸 너무 잘 알죠. 예.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극히 일부분을 마치 전체인 것처럼 확 이렇게 도배를 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막 몸을 만들어 가지고 사진 한 장을 탁 찍어서 올려서 와 대단하다. 그런데 그 사람을 현실에서 찾으면 이미 없죠. 이게 몇 달 전에 지난 일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고 싶은 부분을 보이는데 그게 진짜 나냐 하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게 전부가 나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에게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자랑을 했던 것과 반비례하게 너무너무 창피하고 아니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빠지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지? 남들한테 보여지는 내 전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부분 요걸 지키면서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걸까? 아니면 진짜 내가 어떤가 하는 것을 좀 잘 살피는 게 중요한 걸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읽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는가? 물론 목숨 얘기를 하셨지만 이 목숨은 그냥 살아있는 육체의 생명만을 얘기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가지고 있어도 나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광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그런 게 소위 이제 어떤 경우는 공황일 수도 있고 우울증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아 분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그렇게 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누가 주인공이냐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나를 자랑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네가 자랑하고 있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나를 위해서라면 어느 누구의 조언이나 교훈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정말 나를 위하는 일이라면 쓴 약도 먹고 하기 싫은 일도 하고 해야죠. 반대로 정말 나를 위한 일이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도 싹 다 뒤집어서 바꿔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나라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진짜 나를 제대로 잘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 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목사로서의 저가 있죠. 남편으로서의 저도 있고 또 아버지로서의 저도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저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다 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판단받아야 될 나가 과연 누구일까? 아빠로서의 날까? 목사로서의 날까? 아들로서의 날까? 일부분은 그런 부분에 심판받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영혼으로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대상으로서의 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며 너희를 다 구원시켰다 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도 좋고 애쓰는 것도 좋고 수고하는 좋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딱 섰을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걸 제대로 찾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중요한 만큼 우리가 믿음의 근간으로 두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말씀을 좀 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나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는가, 물론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의 주인공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간단합니다. 내가 누군지 잘 정리하고 예수가 누군지 잘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와 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만들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말 그대로 안 꼽는 찐빵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헌신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할 때 오케이. 그렇게 한 건 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거, 네 인생의 주인공인 너와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가 무슨 관계가 있냐? 넌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아왔어? 라고 물으시는 거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고백하고 자랑하고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수는 이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 경험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직접적인 경험은 실제로 내가 함께 해본 경험이에요. 간접적인 건 그 사람에 대해서 소위 전해 들은 거죠. 또 하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내 예측이나 기대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경험한 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고 전에 들은 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고 내가 예측한 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는 아무도 모른대요.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둘이 어떤지는 몰라요. 우리가 볼 때 좀 대면대면하고 틱틱거려도 그 둘은 어떤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 절대적으로 가져야 될 기준은 뭐냐면 나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만큼만 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재단하지 말고 함부로 단언하지 말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어긋났다고 틀렸다고 하지 말고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근데 사람들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몇 번 만나보고 얘기 들어보고 소위 관상 보고 예측해가면서 이럴 거야 라고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 놓고 거기에 맞으면 좋은 사람, 거기에 어긋나면 잘못된 사람,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시킬 때 뭐라 그러느냐? 너희 마음속 우상을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말 그대로 이방신을 갖다가 새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전해 들은 하나님, 내가 예상하는 하나님이 그게
진짜 하나님일 거라고 착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님, 그럼 경험하고 전에 듣고 예상하면서 소망하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라면 나는 믿음의 확신을 어디서 갖나요? 어디서 갖느냐? 내가 경험하고 확실한 증거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까지만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기에서 파생돼서 스스로 막 만들어가지 말고 또 말씀을 가까이 가고 또 다시 경험해보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애할 때 그렇게 아주 알콩달콩했던 사이가 부부가 되면 요새 같으면 1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한 40%쯤 된대요. 왜 그럴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거랍니다. 연애할 때는 사람들이 둘 다 어떤 마음으로 만나느냐? 저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 저 사람이 어떤지 알고 싶다. 저 사람이 궁금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연애래요. 근데 부부가 되면 어떤 착각을 하느냐? 나는 내 남편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안다고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색다른 다른 모습이 보이면 오, 저런 모습도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쟤 왜 저래?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의 처음은 뭐냐 하면 연애할 때처럼 계속 결혼 생활 50년, 6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을 다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알아가야 하는데 알아갈 생각을 안 하고 안다라고 마침편을 찍어버리니까 아는 것 그 이상이나 다른 게 나오면 틀렸다, 잘못됐다, 속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는 누군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내가 신앙인이 됐다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는 것까지만 알고 그 이상은 거부하거나 틀렸거나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단이나 잘못돼 빠지지 않으려면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은 있으나 그걸 다시 말씀으로 확인하고 보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걸 계속해 나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왜냐?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시간과 물질과 관심과 애정을 쏟았던 분량과 결혼해서 상대방에게 관심과 애정과 물질과 시간을 쓰는 시간, 그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연애할 때는 훨씬 수고가 높고 결혼하면 그 수고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쓴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도 수고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데 그걸 하기 싫으면 대부분 어떻게 판단을 내리느냐? 나는 다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자기가 아는 분량만 고집하고 그것만 단단하게 세워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 가면 이것만 얘기하고 저 교회 가면 저것만 얘기하고 이 사람 만나면 요 부분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스타일대로 예수를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가르치는 것 이상을 저도 몰라요. 저도 계속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기존에 아는 방향으로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잘못된 모양을 마음속 우상처럼 만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제대로 고백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을 때 갑자기 질문을 하세요.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뜬금없이 갑자기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특별한 사정이 있대요. 원래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에는 거기서 섬기는 토속신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동굴에 신을 이렇게 모시는데 쾌락의 신이라고 하는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대요. 그래서 그 동굴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막 춤추며 술 먹고 노래하는 것에 익숙한 지역이었대요. 거기에 이제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하려고 로마 황제의 신상을 금으로 세우고 이 신상이 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신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기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동상을 보면서 신이라고 하고 그 동굴에 가서 쾌락의 신이 신이라고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저 사람들은 저 동상을 저 동굴에 가서 쾌락의 신인 판을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저런 걸 신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과연 뭐라고 인식하고 고백하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침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고백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는 어떤 분이냐?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병남을 입은 사람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막 제사상을 뒤집어 엎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막 야단치시는 걸 보면 기존의 잘못된 제도에 항거하는 혁명가인 예수라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로마의 권리를 뒤집어 엎고 왕이 되실 예수라고 기대한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이렇게 환영을 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기의 삶에 평안과 위로를 주는 분이라고도 생각했을 거예요. 삭개오 같이. 결국 뭐냐? 그 각각의 모습이 예수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모습이 예수가 맞기는 한데 중요한 건 뭐냐? 다 자기가 원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만큼만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도 물으시죠. 뭐라고 얘기하죠?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뭡니까? 주인은 주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얘기잖아요.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어주시는 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 주시는 분, 결국 주인이십니다. 말의 반복이에요. 마치 진실로 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병을 고치시든 먹이시든 아니면 병을 고치시지 않던 먹이시지 않던 왕이 되시든 왕이 안 되시든 영광 가운데 계시든 십자가 위에 계시든 상황과 상관없이 당신은 누구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주인공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여기에는 없지만 다른 성경에는 시몬아 너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래가면서 칭찬을 잔뜩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말씀을 하시죠. 자,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이랬어요. 여기 비로소가 중요합니다. 비로소.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신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지금 그때까지는 영광 나타내고 능력 나타내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끌고 다니시고 이래서 그들이 볼 때 좋은 모습으로 다니시다가 그들 입에서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니까 비로소 그래? 그 정도로까지 나를 고백한다면 이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도 네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믿음이 완성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제? 나 먹여주고 고쳐주고 잘되게 해주고 내 마음과 예상과 기대에 합당하면 주인이십니다. 이런 얘기가 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고백이 되려면 네가 경험한 부분이든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든 전하 들은 부분이든 전해 듣지 못한 부분이든 네가 예상한 부분이든 그렇지 않은 부분이든 상관없이 진짜 나를 주인으로 여긴다면 진짜 주인인 내 생각을 잘 들으려고 할 거야.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할 거야. 그러니 비로소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당장 베드로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했다. 대항했다. 대들었다 이 말이. 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께서 왜 기껏 빌립보 가이사랴에 데리고 가셔서 베드로의 좋은 고백을 들으시고 좋은 분위기를 그냥 끌고 가지 않고 이걸 확 뒤집어쓰셨느냐 하면 니들이 하는 고백이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 말로 하는 고백과 실제로 너희의 삶에서 그 고백을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고 인정하고 고백한 것을 삶에 연결시키도록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 걸 가르치시려고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내 구주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의 얘기는 걸러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근데 웃긴 건 예수 내 구주라고 고백해놓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자꾸 취사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옳고 이건 그르고 이건 내 마음에 들고 이건 내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백하는 믿음 따로 살아가면서 증거하는 믿음 따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 주인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서 설명하신 게 이 내용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말의 사이에 이런 걸 꼈으면 좋겠어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계산, 자기 결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베드로 생각에 예수가 왜 죽으셔? 예수가 왜 저 말도 안 되는 제사장들한테 욕을 당하고 무덤에 들어가셔?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생각과 판단과 결심이 있잖아요. 그게 드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들었을 때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그것보다 그럼 주인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남편은 날 위해서는 이만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툭 던졌는데 남편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되지? 라는 내 생각이 있죠. 근데 그거를 무슨 연애할 때는 별도 달도 따준다더니 다 거짓말이야? 이건 이제 내가 부인이 안 된 거죠. 난 그렇게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된다고 한다면 왜 그랬을까? 어떤 이유가 있지? 내가 혹시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나?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는요. 나는 생각도 없습니다. 판단도 없습니다. 나는 몰라요. 무조건 따라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있는데, 내 기대가 있는데, 내 판단이 있는데 주인이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걸 최소한 묻든가 알아보려고 하든가 아니면 앞으로 해나가시는 과정을 좀 자세히 주위에서 보다가 이해를 하든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관계가.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틀렸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쉽게 얘기하는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내가 막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결국 베드로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당신이 주인입니다 해놓고 실제로는 내가 주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네가 주인 노릇하냐? 그럼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주를 사랑해서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전체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은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물어보고 기다려보라는 거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더 오래 살았고 많은 경험을 했으니 아이들의 경험이나 의견을 무시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게 옳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 아이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데는 무슨 이유나 근거나 생각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고 여지를 두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것과 이빨도 안 들어가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관계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듯이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땐 이게 잘 되다가 어느샌가 자기 안에 마음속 우상이 딱 생긴 다음부터는 스스로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충겨내고 성경을 읽어도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구절은 통째로 드러내고 뭐 이래가면서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에 대한 보충 자료로만 쓰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연애 잘하다가 결혼 생활하면서 맨날 괴로운 사람과 똑같습니다. 진짜를 못 보는 것과 같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께서 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지신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올바르게 가려면 나를 부인하는 게 필요하고 또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저들을 위해서 뭘 감당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걸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 사건을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 세우겠다, 여기까지로 끝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신앙이 어디서 끝나냐? 입으로 고백하면 끝났다로 가는 거예요. 그 사건에 예수께서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침례 요한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나 엘리야로 고백하는 사람이나 선지자 중에 고백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아들 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이 달라지려면 고백하는 그 다음 더 알아가고 더 경험해가고 더 가까이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할 거냐 말 거냐. 그 고백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게 교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꾸 고백하면 교회다 이래버리니까 거기서 머무르고 나는 고백했으니 교회고 저 사람은 고백 안 했으니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좀 과한 설명 같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고백하고 임의대로 사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세상에 떠도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보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끊임없이 계속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섬기고 있는 예수, 고백하고 있는 예수에 더해서 내가 아직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점점점 살을 붙여 풍성하게 만들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가깝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에 더 가깝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매 순간 선택하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합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방향과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제대로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은혜를 나눴습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들도 한 성령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길을 찾아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일생 살아가면서 제대로 자랑해야 될 것을 잘 자랑하며 고백하는 교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를 더 잘 알고 우리 자신을 잘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자랑할 것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으로 2달 남은 2023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잘 살아가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